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십분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줄쳐놓습니다. 이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저 시간은 이 말씀을 중점으로 나눌 거예요.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더라.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를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기에서 또 18절 하반절에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거기서 줄을 쳐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이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제 말씀의 중심은 오는 세상을 위하여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성십분일이 무너지고 7천이 죽으면 교회 추수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오는 세상의 약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줄쳐놓으라고 했던 그 부분에 보면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까지 일단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건 앞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고, 계시록 12장 이하에 나가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는 남은 자손들의 어머니인 광야의 여자의 이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 다음에 14장 6절로 7절을 한 절 미리 앞서서 읽고 오겠습니다. 이제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 중에 새 독수리가 나팔을 부는데 그 세 천사의 나팔 중에 첫 번째 천사의 나팔이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으로 이제 오늘로 계시록 11장을 좀 마치고자 하지만 나눌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은 남은 자들이에요. 성경에 이제 남은 자들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다음 시대로 연장이 되면 그루터기가 남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시대로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면 남은 자가 필요 없는 것이고, 이런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에서는 13절 하반부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18절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하면은 상을 받는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상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이제 기성 쪽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상 받은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교회 중에서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장차 오는 세상에 철장을 주어서 철장으로 통치하고, 그 다음에 영적 권위를 또 맡겨서 양무리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고 하는 양면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은 뭐 이제 그 계시록 7장 할 때 내가 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이 상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남아서 다음 세상을 상속받을 자들이 상을 받으려면 우선 구원을 받아야죠. 우리도 상 받는데 첫 번째는 구원 받은 것이 기초적인 상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얻은 사람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 구원세를 맡겨서 장차 만국을 다스리게 해준다라는 이제 근데 기초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장자권의 명분을 얻은 것이고, 철장 권세를 실제로 받은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 이 말인 것이죠.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륜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장차 오는 세상에서 먼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은 양무리들이 상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편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그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하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상을 받는 것이에요, 오른편 양들이. 그런데 교회 시대의 끝에 남을 자들이 받는 상들은 천년왕국의 양무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경영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영원한 복음은 실제적으로는 공중의 이제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볼 때 세 천사가 이제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제 나팔을 분다. 땅의 모든 그때 당시 살아남은 모든 열국, 방언, 민족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 중에 보니까 그 영원한 나팔의 첫 번째, 두 번째지. 그 나팔 소리의 내용을 보니까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조물주 그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말이죠 지금. 그러면 불신자들이었던 사람들이라도 구원 얻을 자가 남겠죠. 두려워서 하늘에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라는 그 영원한 복음 증거 소리를 듣고 하늘에 하나님께 두려워서 영광을 돌리면 남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끝내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읽겠습니다. 이 자료로 해드린 강에서 4권에서는 마가복음을 인용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먼저 읽고 마가복음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리리라 라는 것은 실족한다 라는 뜻이에요. 문자대로 하자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야, 예수님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시대가 바꿔지기 위하여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팔을 불다가 죽임을 당할 때 두 증인들이 죽고 장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생기가 들어와서 부활되어진 다음에 승천을 하는 그 지점에도 똑같이 그 증인들에게 양육을 받던 양무리들이 박해가 두려우니까 두 증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도망가겠죠. 우리 이순희 자매님 난 안 도망갈 거라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양의 떼가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침을 받으면 이제 두 증인이 침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두 증인들에게 양육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죠. 이제 흩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두 증인들이 살아난 후에도 어떤 일이 또 똑같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 첫 번째 증인으로 오셨던 분이 있는데 마무리를 하는 두 증인들도 똑같이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럴 때도 있었고 이제는 갈릴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셨다가 제자들에게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관한 것을 깨닫게 해준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영을, 능력의 영을, 이제 생기를 부어주는 건데 능력의 영을 부어주고 나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한 산에서 먼저 기다리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으면 신현 오순절의 성령을 받았으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면 안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지 말라는 뜻으로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나죠. 헤롯을 통해서 야고보가 칼로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짐승의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환란이 온 거죠. 큰 환란이. 그럼 신앙세계에 그렇게 큰 환란이 오면 우선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망을 가려면 큰 성 바벨론이 되어져 버린 큰 음녀가 되어져 버린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가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냐.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뿔뿔이 흩어지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갈릴리의 한 산으로 목적지를 거기다 두고 도망을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죽고 부활돼서 승천한 다음에 그때 두려워서 일단 흩어지는 거예요. 양무리가 두 증인들이 양육을 받던 양무리가 흩어져도 흩어지면 그냥 아무데나 가서 동굴에 숨고 뭐 금강산에 들어가서 숨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가야 될 장소가 있죠. 계시록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어떤 장소를 지목을 딱 대놓고 도망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충분히 하셨죠? 예수님과 사도들 때 이루어졌었던 일은 두 증인들과 남은 자손들 이스라엘 인맞은 12지파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다 보면 이건 이제 12장 넘어가서 할 얘기지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세워졌지만, 유대인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로 전환되고 나면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져 버리죠. 왜? 흩어지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계속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것은 하갈의 자녀들이 모이는 장소다 말이야. 율법교회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것이 연결이 되어져야 12장으로 넘어가서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 남자들은 이제 12 면류관들인데 그들은 하늘로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용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한 여자,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한 여자지요. 광야로 도망한 여자는 하갈로 상징된 거예요, 이게. 율법교회는 남는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거의 남은 자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죠. 광야로 도망한 여자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광야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오는 시대의 자녀들인 것이지 이 시대의 자녀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진리를 알면 뭐 천연왕복이 있냐 없냐, 부천연설이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뭐 그런 거에 일일이 사실 응대할 필요도 없지만, 진리 증거를 하다 보니까 그 참 엉뚱한 소리다라고 대처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면 양무리를 남겨두면 목양할 사람들도 당연히 먼저 준비가 돼야 되겠죠. 사도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양무리가 남는 거죠. 신학시대에 예수님은 사실은 양무리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12 제자들을 중점적으로 길러내는 것에 중점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는 뭐 배운 것도 부족하고, 우리는 갈릴리 출신이고 부족한데 뭐 대학교 뭐 졸업증 요구 뭐 다 상관없다 그런 거 관여하지 말아라. 관여하지 말고 우리 지체들이 나팔 부는 자들로 세움을 입는다면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에 남을 자들을 얼마든지 주님이 또 남겨놓을 수도 있고, 구원할 자를 구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너희 하실 일 하신다라고 나는 믿으니까 나팔 부는 사람이 돼야지 겨우 남은 사람들하고는 하지 말아라. 자꾸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에 강에서 4권 책에 인용한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드렸는데, 27절로 28절, 마가복음 14장 27절로 28절입니다. 이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턱 나서서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갈 거라고 아까 내가 그래요. 우리 이수희자매는 그 장담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거예요. 그 믿을 수 없는 거다, 알 수 없는 그런 거는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일단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막 맹세로 막 부인을 했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할례받은 사람이죠. 돌아오면 이제 그때 할례를 받고 나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가지고 할례받았으면 이제 치료하는 낫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다가 치료를 해주는 거잖아요.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승리하는 군사로 이게 그냥 일반 군사가 아니라 이게 지휘관들을 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딱 세운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흐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할례 얘기했다가 뭐 증인들 얘기했다가 7천 얘기했다가 이제는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늘부터는 남은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7절로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다 버린다 했으니까 베드로는 안 버릴 수는 없죠. 베드로도 여기 포함될 거 아니에요. 12제자들 다 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11제자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 제자는 이미 버리고 도망갔고, 여기서 지금 11제자 남았는데 11제자도 일단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서서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장담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맨 먼저 도망갔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 도망가는데도 먼저 도망가니까 다른 제자들 같이 도망간 거죠. 돌아오는데도 베드로가 돌아오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 돌아왔죠. 그래서 머리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목자장이셨던 예수님을 치면 사도들이 흩어지는 것과 같이 두 증인들이 이제 마지막 교회 사역의 목자들이었는데, 두 증인들이 침을 받으면 그에게 양육을 받던 양무리들이 말하자면 이제 성식분 일이 무너져가지고 7천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 7천은 일단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겠죠. 이해하셨죠? 이 7천이 두 증인과 함께, 나는 함께 이렇게 죽고 부활 승천했다라고 아까 말을, 지난번까지 대충 그런 정도로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시간대로 자면은 두 증인들이 먼저 죽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7천은 뒤따라간다, 그 말인 것이죠. 이게 마무리 추수가 된 곡물들이 7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교회 시대를 종교하는 곡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7천이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7천은 언제나 일단은 도망갔다가 돌아온다. 그런데 7천까지 죽어서 승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 남은 자들은 누구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11사도가 나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죽였잖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이것을 생명의 주를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을 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은 신약시대를 위해서 남은 그루터기들이 되는 것이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들이 죽고 다시 주님 앞에 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와서 영원한 복음을 최후로 전파하는 그 증인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이제 그 일 때문에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두 증인들이 일어날 때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은 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목적은 영원한 복음을, 오는 세상을 위하여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려면 능력으로 현 상세기에서 남아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능력이 입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들에게 부어지면 이제는 이들도 나가서 목숨 내놓고 주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오늘 14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베드로와 11제자가 나가서 예루살렘의 율법을 지키러, 절기를 지키러 모였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언제는 주님을 영접했다가 환호하는 소리를 했다가 언제는 또 저를 주의소서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을 모인 데서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나왔고,
유대교에 심취된 어떤 사람들은 저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 헛소리 한다 해가면서 비방을 하고 그들의 편을 드는 많은 대다수는 그들 편을 드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일이다 이렇게 딱 갈라놓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면 12장에 가서 나눌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그렇게 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가지 않죠. 안디옥 교회의 노선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예루살렘 교회의 노선은 이어질 수가 없죠. 왜? 그 후로 조금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에서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아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파송한 사도들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시대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럼 완전히 버렸다는 뜻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들이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만 생명나무 가지에서 참감람나무 가지에서 일시적으로 끊어져 있었던 것이지 이방의 충만이 채워지면 그들의 신앙은 반드시 회복되는 때가 온다. 반드시. 이 말은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부활되는 것이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활되려면 안디옥 교회의 노선은 그 사명을 마쳐야 되는 것이죠. 끝났죠. 이제는 이방인 때 전기간 동안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 교회들의 어머니는 안디옥 교회인데 모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의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부활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자식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낳게 해가지고 멸국과 많은 왕들이 내 몸에서 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과 하늘나라의 열국들과 왕들이 하늘의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교회 시대의 성취가 됐어요. 이건 이제 과정이 물론 있어요. 그건 이제 12장 때 할 거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약속만 한 게 아니라 하갈에게도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하갈과 이스마엘이 무란 가족 부대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죠. 쫓겨나죠. 그렇지만 그냥 거기가 광야 가서 죽는다는 게 아니죠. 이스마엘에게도 12방백이 되게 해주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양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룬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완성이라는 것은 엊그제 일요일날 우리 홍영재가 마침 요즘에 아주 이제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교리에 따른 오직 믿음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언약사, 구속사라고 그러는 것이지 성경은 전부 언약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맺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사람이 뭘 어떻게 되고 말고 이것이 목적이 아닌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사,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가입이 되는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지 난 거기 들어가기 싫다 그러면 나는 버려버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 그 수를 채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지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춰가지고 막 사람이 뭐가 되고 뭐 사람이 이기는 자가 돼서 뭐가 되고 막 이런 쪽으로 빠져버리면 그것은 전부 인본주의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 증거를 20년이 넘도록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 나에게 나쁜 일이 왔어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옳소이다라고 맞습니다 하고 인정돼야 이게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수없이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선악과의 독이 완전히 빠져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아무리 좀 봐놓고 나면 나중에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조금 이렇게 뭐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사람이 의로고 사람이 인간의 의라는 걸 무시하면 되냐. 아이 이렇게 나오고 나는 인간의 의나 인간의 선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야 되지만 그건 인간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니다.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인간이 의로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냐면 그게 아닌 거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선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걸, 언약을 지켰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것을 그렇게 증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선악과의 독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지 여기서 와서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이제 문 나가면은 또 딴 생각이 들어버려. 즉시로 시간도 안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오늘 우리는 완성의 지점에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사라는 것은 아브람과 사라와 그 자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아브람과 하갈과 그 자손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분명히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일시적으로 망한 것 같지만 반드시 예루살렘은 부활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갈의 자녀들, 광야로 도망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통해서 오는 천년왕국의 큰 주님의 나라가, 제일 큰 나라는 주님 나라죠. 영적인 주님 나라가 천년왕국 동안도 이스마엘의 자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반드시 세워야만 하나님의 양면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느 한쪽에만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는 완성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큰 윤곽을 일단 이렇게 잡고 바탕을, 성경을 아는 지식이, 그의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은 지식이 어느 정도로 깊고 지혜, 하늘의 지혜가 얼마만큼 풍성하냐에 따라서 그만큼 많이 깨닫기 때문에 이것이 밝음이고 빛 가운데 들어가는 수단이다. 결국은 영적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지 아브라함과 사라 그 자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다. 그것만 알아. 한쪽만. 그 아브라함과 하갈과 맺은 언약도 있는데 그건 무시해버려. 그렇게 되면은 그 언약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한쪽에 치우쳐져 버리면 좌측으로 혹은 우측으로 너무 치우쳐 버림으로 반쪽 구원이다 이 말. 반쪽 구원. 뭐 그런 언약이고 말고 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응? 영원한 그 약속들에 대하여 우리는 상관이 없다면 완전 이방인들인가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언약 백성이라고 해가면서 제일 두려운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맺은 언약만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다요.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과 하갈과 맺은 언약은 우리와 상관이 이방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건 무시해버려. 그러나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새 창조하셔가지고 하늘의 왕들이 있으면 땅의 왕들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이제 20장 이후에 가면 땅의 왕들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늘의 왕들만 있다는 게 아니죠. 성경을 우리는 이게 양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처럼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진리가 다 밝혀져야만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진리 마지막 경륜까지 다 증거하는 것이 마지막 나팔이겠죠. 당연히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이해를 하신 다음에 복음서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들마다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대로 목자를 치시면 양들은 흩어지는데 그러나 그들이 흩어질 때 맹목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도망갈 자리를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가지고 먼저 갈릴리로 가서 이미 그 갈릴리의 산에 모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미 생전에 가르치셨고 다 했기 때문에 그 장소도 이미 알고 있죠. 제자들도 또 갈릴리 출신들이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을 증거한 데가 그 갈릴리 큰 산 높은 산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산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었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아는 산이요 그게. 그러니까 도망은 거기로 가야죠. 자, 이 말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도망을 가도 다시 세속교계로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소활성으로 도망간다든지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되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이 있었었고 그곳에서 이미 증인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던 곳이었으니까 거기로 도망가야 사는 거죠. 남은 자들도. 결국은 이것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흩음을 당했을지라도 천년 왕국의 시작을 위해서 부활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마무리 주수하던 증인들이 전파하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의 모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던 마지막 교인들이 사역하다가 순교한 그 곳으로 도망을 가야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거기에서 저희 주께서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처소가 광야에 있다 그랬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야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어디로 도망을 가야 살아남는지를 알아야 도망을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마무리 추수를 위해서도 지금 이런 말씀, 이런 사역이 필요하지만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이 사역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네, 나는 이것이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나는 아주 미약하게 혼자서 이렇게 애써가면서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고 그냥 미안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다 그냥 한 번만 말씀하시면 다 알아듣는다고 나를 뭘 알고 있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쉽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복잡하기도 해도 뭐 대학이라도 나오고 좀 이게 쉽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만 많이 그냥 막 수만 명 모이게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게 나를 만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면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큰일을 해낼까 싶은데도 주님은 능력을 한다는 걸 난 믿는 거예요. 난 이게 믿어. 어쨌든 믿어졌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면은 반드시 오는 세상에는 반드시 지금 증거하던 이 말씀이 흐름이 이어져서 천년 동안 계속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목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천년왕국이 이어진다는 걸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뭐 영어로 이게 전파가 되어져야 되는데 뭐 또 누군가를 보내셔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하게 하시겠죠 뭐. 우리가 내는 책이라도 영어로 다 번역할 만한 실력 있는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고 그건 이제 주인 손에 있는 문제고 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사람 보지 않으니까 기대도 크게 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거는 나만 맡기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때는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가셨고 두 증인들의 때에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 응했던 것과 같이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주님의 증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응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들이 저희 주께서 죽임을 당한 곳에서 주의 증인들도 거기서 죽는다 그랬죠.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죽었죠.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으로 물리적인 세상 나라의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처럼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애굽에서 죽은 것이고 소돔성에서 죽은 것인데 두 증인들도 저희 주님이 죽임당한 곳에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두 증인들에게 양육을 받던 양무리들은 일단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주 흩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흩어졌다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 헤롯이나 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요. 이제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뭐 야고보 같은 수데반 같은 막 순교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시대를 연결하는 그루터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실천은 죽었다 그랬는데 그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곧 사는 거니까 이제 최후로 그들이 공물 들려서 이제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한 그렇게 죽은 자들이 복 있는 죽음을 죽은 사람들이죠. 7천은 죽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흰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에 낫을 휘둘러서 모든 곡식을 다 거뒀다는 거예요. 그게 7천이 죽은 것이죠. 그럼 이제 곡식들이 다 추수가 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악한 포도송이들과 이방인들밖에 남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악한 포도송이들인 큰 음녀와 그 일곱 머리들을 불로 심판하고 세상에도 불대접을 쏟아서 심판하고 그렇게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는 살아남아진 사람들이 오는 세상을 상으로 받은 양무리들의 오른편 양무리들이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들은 임할 나라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임했고 나타날 나라죠. 우리들로 봐서는 우리들은 지금 임하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은 이미 그 나라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상태를 상속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큰 흐름을 일단은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만 또 앞으로 12장, 13장 이렇게 나가는 말씀을 증거를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흐름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경륜을 성취하는 전반부 사역을 증인들이 마치고 양무리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뜻은 추수할 자들도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후반부의 사역 기간으로 들어가면 마지막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